오늘은 제 3단은 신분과 수준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한 장만 넘기시면 안쪽에 신분과 수준, 밑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나와 있죠. 자, 스바냐 3장 17절 글씨가 좀 작겠지만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군생활할 때 저희 이제 대장이죠. 저희 중대의 대장이 원스타였습니다. 우리는 군단 본부다 보니까 뭐 중대장이 별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 다 했죠, 그죠? 저랑 같이 옆에 앉아서 근무하던 작전과장이 대령이에요. 대령이 여기 내려오면 연대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 자리가 여기 있고 제 옆에 작전과장이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령이고 중령 소령급은 저 밑에 있고요. 그러면 제가 어디 앉아 있었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요직에 있었답니다. 사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중대장이 대령이었다가 이제 대령진이었거든요. 대령진이 뭔가 하면 이제 별을 단다는 소리입니다. 곧 있으면. 그래서 이제 대령진으로 해서 곧 별 달 그 시기가 딱 되니까 부대가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자동차 앞에 이게 하나 탁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자동차 앞에 번호판이 없이 군대 자동차에는 별들은 이거 하나 딱 꽂아 놓습니다. 원스타 이게 딱 표시가 납니다. 자동차가 제일 먼저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대장실에 딱 들어가면 이게 이제 그 방 안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볼펜 하나까지도 다 바뀝니다. 왜 바뀌는가 하면 일반 볼펜을 안 써요. 스타들은. 여기에도 별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뽑을 때마다 별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막 장난쳤거든요. 별 하면서 막 장난쳤는데 화장지까지도 별이 찍혀 나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어마어마하다. 영관급과 대장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두는구나. 그리고 항상 옆에 이제 경호원처럼 그런 사람들이 붙어 있어서 저도 그래서 옆에 권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항상 사병인데도 권총이 항상 있는 이유는 이 대장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경호원처럼 항상 옆에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정체가 뭐냐? 저는 무전병이었기 때문에 대장이 항상 뭔가 무전을 쳐 그러면 바로 딱 쳐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영광급과 별의 차이에 대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야, 이래서 사람들이 별을 이렇게 목숨 걸고 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전군에서 별이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명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인가. 그때 한번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여기 앞에 보면 이 페이지에 일반 종교와 도덕은 뭘 근거로 하는가 하면 수준을 근거로 해서 모든 특권과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수준보다 신분을 근거로 합니다. 즉 신분으로 사는 것이지 수준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계급 중 대령에서 장군으로 진급할 경우 복장을 비롯해 각종 예우 등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도록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그 특권을 알고 향유하기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1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성도의 삶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과 신앙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은 예수님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자, 성경 마태복음 6장 한번 펼쳐놓으시고요. 6장 펼쳐놓으시고 이제부터 하나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자, 6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 자,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외식하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누구에게 보이는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첫 질문이지만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우리는 여기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수요일이든 이제 서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죠, 그죠? 근데 누구를 좀 신경 쓰고 있죠? 사람을 신경 써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꼭 옷을 좀 단정하게 입고, 그거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데 이 문구 또는 단어 또는 내용 이런 것들을 자꾸 사람 신경 쓴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그 개념보다는 사실 공중에서 대표로 기도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가지는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관로 2번, 외식하는 기도가 그러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잘못된 이유 한번 찾아보실래요? 5절을 근거로 외식하는 기도가 왜 잘못됐을까요? 5절. 왜 잘못됐을까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자, 제일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기도는 왜 하세요? 뭐 하려고 기도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응답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받았다. 즉,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람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언변 그리고 그 구사하는 이 모든 이 언어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의미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사람은 듣되 그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올 상은 이미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된 것인데, 자, 그렇다면 갈로 3번,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기도, 이미 제가 색깔을 칠해놔서 이방인의 기도 특징은, 속으셨죠? 이방인의 기도 특징은 위에 나옵니다.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바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가장 흔한 주문 같은 게 있죠. 주문.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주문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거 있잖아요, 그죠? 꼭 마술사가 나와서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하는 그 행위를 중언부언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말을 수없이 많이 하는 그것을 중언부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을 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세속의 신들에게 이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이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이 주문 안에 뭔가 영험함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수리수리 마수리 세대지만 요즘 아이들은 짝대기 하나 들고 쫙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이상하게 생긴 모자 쓰고 뭐탁 이러면 막 변하고 이런 세대란 말이죠. 꼭 주문을 외우면 뭔가가 능력이 팍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중언부언은 자기 만족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신앙 안에서 중언부언, 곧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반복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뭔가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는 자기 만족하고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즉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30분을 해야지, 그리고 30분을 채웠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목표 달성했잖아요. 뿌듯하죠. 뿌듯하면 신이 감동했을 것이다라고, 신이 들었을 것이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 저거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중언부언은 자기 공로주의하고 가깝습니다. 내가 이만큼 땀 흘리고 이만큼 목이 쉬어가면서 노력하고 수고했고 또 정성을 다했으니까 신이 감동할 거라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세상 종교는, 일반 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공로주의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뜻입니까? 공을 열심히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신앙생활을 말씀으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려가며 뭔가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사실 기독교 신앙은 이미 무너져 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직 정답을 안 드릴 테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앞전의 내용과 이걸 연관시켰어요. 핵심 단어라는 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18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반복되는 단어,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사람에게 보이를 거들 앞에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리고 해당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하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며,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18절까지 쭉 눈으로 쭉 읽으시면서 이게 계속 반복되네, 이 단어가 계속 나오네. 은밀하뇨? 은밀한 몇 번 안 나오는데요. 자,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 빨리 찾으세요. 10번 이상 나오는 단어, 정확하게 11번 나옵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11번 나옵니다. 예? 너는 단어라기보다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한 단어 11번 나옵니다. 정답을 보여줬는데 여러분 앞을 안 보셨으니까 보셨네요. 그게 뭔가 하면 11번이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6장 1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만 암송할 게 아니라 1절부터 18절까지를 전체를 다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 18절까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뭐기 때문에요?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녀란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 아들 녀석이 갑자기 아빠, 하나님이 아빠한테 아버지야?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고민하다가 형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이놈의 새끼가 아버지한테 형이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며. 그럼 나도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 형제 관계 아니냐고. 자, 우스갯소리지만 자, 괜히 썰렁했네요. 자, 관계 일단 빼고 계속 반복되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충격을 줬을까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막 적어놓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불쑥 아버지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신이에요. 전능자예요. 그 여호와를 어찌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어떤 죄명을 붙입니까? 신성모독. 신을 모독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유대 세계에는 초기 1세기 기독교 또는 유대 세계에서는 가장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 우리가 지금도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냥 과감하게 써버린 거고 이 사실을 제자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11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를 계속 붙여버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이게요 납득이 안 되는 영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아버지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한 단어로 신앙생활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죠? 부자 관계.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함께 뭔가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보면 중언부언 3페이지에 중언부언이란 해석을 해놨죠. 잡다할 정도로 말을 길게 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주문과 같은 말을 지겹고도 공허하게 계속 반복함으로써 신을 감동시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합니다. 중언부언의 핵심은 응답받는 자와 받는 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응답하는 자와 받는 자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하는 사람은 줄 이가 어떻게든 감동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 말로는 설득되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서 감동을 시키는 지성이면 감천의 원리이다라는 거죠. 자, 성도는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심으로 감동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해서 그것을 중언부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온 밤을 지새며 밤새 기도하실 때 같은 내용을 3번 반복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한다고 해서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주문처럼 반복하는 행위를 중언부언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곧 신을 어떻게든 감동시키고 신을 어떻게든 설득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언부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까?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해요. 또는 하나님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 채권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채무자예요. 우리한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 기도가 합당해서 응답하신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요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은 내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거예요.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응답하신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립돼야 우리의 기도의 삶이 굉장히 쉬워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의무감처럼, 아니면 기도를 억지로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일이 생기면 또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두려울 때, 제일 걱정이 많이 생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날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는 내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나왔을까? 1년 내도록 안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왜 나왔을까? 그리고는 전화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예요. 전화했는데 그냥 나갔는데 하면 허무한 거예요. 근데 그 열이면 9명은 어때요? 왜 나왔을까요? 문제가 생겨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삶이 이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다. 문제 터지면 나오고 문제 안 터지면 안 나오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못 떨어지면 전화하죠. 이거는 저만 경험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꼭 이제 도회지로 나가서 살다가 돈 떨어지면 전화하고 돈 안 떨어지면 전화 안 하죠. 이제 하준이가 이제 이번 주에 갈 것 같은데, 자, 박병호 집사님도 기다려 보십시오. 언제 전화하는지. 돈 떨어지면 아빠 하고 전화를 할 겁니다. 우리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수준이 이 수준밖에 안 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가 아직 젖이나 먹는 뭐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젖이나 먹여야 되는 그것을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못하겠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 영적 어린아이냐? 나를 보면 알죠. 문제 터져야 나오고 문제 안 터지면 안 나오는, 문제 터져야 하나님 찾고 안 터지면 그냥 내가 주인이네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이러면 아직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은 뭐냐?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셨어요? 자, 항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6장 제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6장 쫙 넘어가면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겁니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될 이유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나온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쫙 보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없으니까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박병호 집사님.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 한번 터져봐요. 아마 새벽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막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주여 어찌하오리까 기도할걸요? 이게 우리 신앙이 어리단 소리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해서 기도하고 문제 없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한 항상 기도가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 원리, 이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무당 앞에서 서서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제가 가르쳤던 녀석 이야기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나 꽂아 놓고 막 흔들죠.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정성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뭐 달란 소리입니까? 돈 달란 소리예요. 여러분이 이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채 하나 딱 주면 이 사람들은요, 천재적이라는 거예요. 봉투 딱 잡으면 얼마인지 그냥 안답니다. 요거 20만 원. 그러면 점괘 좋은 점괘 주고 딱 잡았는데 5만 원. 에이, 별로 아니네. 별 거 없네.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하찮은 점괘 주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변에 진짜 용한 무당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다 이거 돈벌이 수단인 거죠. 이런 거에 사람들은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찾아가고, 특히 또 선거철 되면 이 정치인들이 왜 이런 데 자꾸 연루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무당 찾아가고 왜 당선될지 안 될지를 왜 거기서 물어봐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지. 뭘 거기 가서 될까요? 안 될까요? 이사는 언제 하면 될까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성진할까요? 안 할까요? 왜 물어보는데? 그죠? 다 그런 사상이 있는 겁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거라고. 여러분, 우리도 어린아이 시절 보내왔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감동시키려고 삽니까? 예?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집 막내 하경이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를 감동시키려고 하루 종일 뭔가 노력할까요? 아니면 지 마음대로 살까요? 지 마음대로 산다니까요. 그런데도 얘가 뭘 요구했어요. 아빠, 책 사야 되는데 돈 좀 줘. 그러면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주면 난리 나요. 근데 지가 무슨 권리로 달라고 그럽니까? 이 원리예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아버지고 얘는 내 딸이니까 나는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예요. 즉 관계인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얘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빨래 개고 막 열심히 해도 이야 이쁘다, 용돈 줄게, 이런 관계 여러분 집에는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나가서 막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자녀에게 뭔가를 주는 것, 그런 관계 안에 아마 집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계쯤 되려면 아이들이 한 25살 30 넘어갈 때 부모는 요구하죠. 왜? 사회인이 성인이 됐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있어도 어린 아이들에게는 절대 요구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농담 삼아 하경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가서 돈 벌어와 빨리. 그랬더니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아직 13살이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나가도 못 벌어. 아빠가 책임져야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사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래. 예배도 열심히 드리려고 그래.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한 사람,
주일날 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뭐가요? 예배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좀 멉니다. 근데 사고 안 날 것 같아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뒤통수 해야 되고 에이 사고 나라. 왜 그런가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무당처럼 여긴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건 무속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갔다가 해서 사고 안 나고 예배 안 드리고 갔다가 해서 사고 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겁니다. 예배 현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시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순간에도 함께하시고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할렐루야. 세상 어디로 가든 하나님은 함께하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할렐루야. 이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갈로 5번 반복되는 단어는 핵심을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아버지라 그랬죠. 자, 반복되고 있는 단어는 아버지인데 몇 번 거듭되고 있는가 하면 11번 정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갈로 6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6절입니다. 6장 6절 어떻게 기도하라? 자,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그 다음은요? 문을 닫고. 문부터 닫아야죠. 자, 문 닫고 그 다음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누구에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까? 비교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비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디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까? 시장 그리고 광장 뭐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데서 서서 뭐 그럴 듯한 지팡이 딱 잡고 좋은 옷 딱 입고 수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손 들고 기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서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존경심 막 이런 거 가지도록.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런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서 또 문을 잠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래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 사람 의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내가 그냥 아버지께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냥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핵심적인 건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게 아니거든요. 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영접하는 자예요.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로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그러면 누구를 영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께서 너 자녀 할래 이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 옛날에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요? 이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과거를 예수님은 우리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는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무효시키기 전까지는 무효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이 어떤 권세로도,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권세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권을 탔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거니까. 그럼 내가 약간 방심하면 취소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자랑이 아니라 은혜를 찬미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그냥 은혜인 겁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은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정성을 기울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다. 아니요. 그걸 해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나간다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되면 곧 성인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우리 애들한테 가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노후보장이다. 맞나요? 맞잖아요, 그죠? 제가 늙어서 기력이 약해지면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열심히 먹여 살리듯 나를 먹여 살려라. 뭐 이런 이상한 관계. 자, 그게 가족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명. 그 사명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살이죠? 7살 아니죠. 72살 됐어요 올해. 그죠? 자, 72살 정도면 누구랑 같은 연세이신가요? 여기 72 누구신가요? 없으신가요? 모른 척하고 계시죠 지금. 그 정도 되면 인간의 나이로도 참 어른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72년이 됐으면 이 지역에서 영적인 거장 아니면 어른의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116년 된 저 교회도 115년인가요? 어른의 역할을 해야죠. 우리보다 더 많은 어른의 역할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들이 100년, 뭐 90년, 70년, 뭐 50년 이런 교회들이 자기 역할을 하나요? 못하나요?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이가 50이 되도록 집에서 아직도 70 먹은 노모에게 밥을 얻어먹고 있다. 직장을 안 잡고 계속 집에서 게임이나 앉아 있으면서 그냥 엄마한테 밥을 얻어먹고 있다면 이건 집에 계속 둬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사지가 멀쩡한데도 그러고 있으면 내쫓아야죠. 왜? 역할을 하도록 내쫓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일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를 내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겐 사명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게 기도의 이유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겼죠. 나와야 되겠어요? 안 나와야 되겠어요? 이유가 생겼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니까.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므로 갈로 6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는가? 지금 방금 했죠. 자, 7번,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구해야만 응답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버지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아요? 이게 안 믿겨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밖에 누설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야 될 이유 나와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니까.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72살이 됐거든요. 72살이 됐거든요.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개인으로는 교회 생활 30년, 40년, 50년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생활 아직 3년도 안 됐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분들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아무 일 안 하셔도 돼요. 아직 영적인 어린 나이니까. 근데 여러분 적어도 여기는 딱 보니까 평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거의 한 30년이야. 맞죠? 그죠? 40년, 50년, 뭐 이동수 장로님 거의 60년? 그죠? 넘어가잖아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니까요. 이것 좀 해줘 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우리 목소리 좋으신 박병호 집사님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시면 여기요, 여기 4페이지에 4페이지. 네, 하나님은 내가 자녀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님에겐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삶을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좀 더 깊은 것은 다음에 뒤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요. 자, 2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기준으로 옮겨야 된다. 즉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인생 잘 살고 계십니까? 예? 믿음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수준, 여러분 기준에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야, 너 인생 참 잘 사는구나,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로 1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나를 말이죠. 지금 나를. 좀 고민이 되죠. 오늘 밤 꿈에 나타나셔서 정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꿈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슉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슉 나타나셔서 너 몇 점 이러면 몇 점 받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사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즉 왜 중요하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이 개념 속에 살고 있는가 하면 자꾸 내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너를 평가한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저 사람은 별로야, 내 생각 속에 난 잘하고 있어, 뭐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몇 점 정도 주실까? 내가 지금 50년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잘했다 하실까?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까웠잖아요. 내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말이죠. 그래서 자화자찬은 안 된다, 절대로. 스스로가 평가해서 나 이 정도면 됐지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5달란트를 주셨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내가 5달란트를 더 남겨야 되는데 못 남겼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평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갈로 2번.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 이대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요. 스바냐 3장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이니까요. 간단한 대답이에요. 자녀니까. 그냥 놓고 봐도 좋잖아요.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도 좋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주한이가 똥 쌌어요. 강명철 장로님 보실 때 아이 냄새난다 치워라 합니까? 아니면 그거조차도 이쁩니까? 제 친구 목사가 기가 막힌 일을 했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맛봤대요. 뭘 맛봤는지 아십니까? 똥을 맛봤대요. 우리 애기 똥 맛은 어떨까? 맛봤대요. 맛있더래요. 안 믿겨졌어요. 저는 맛을 안 봤거든요. 재경이 태어났을 때 차마. 근데 여러분 보고 애기 똥 났는데 맛 좀 보라고 하면 보시겠습니까? 된장처럼 뭐 보시겠습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똥을 싸든 뭘 하든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체가 가장 기쁘신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마귀의 자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는 회개한 그 한 영혼 때문에 더 기뻐하신다. 이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선입관, 수준 또는 종교적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겨주시는지에 대한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생생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와 뭐를 가지고 나갑니까? 담대함과 확신 가지고 나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첫 번 닭 울 때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죠. 그렇죠? 울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진짜 성령 받은 이후부터 닭소리 울 때마다, 닭이 울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밖에 나가서 통곡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는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아마 아침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흉악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그는 사무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반응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건 믿음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내가 흉악한 삶을 살았던 거 끊임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자책하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귀가 주는 속삭임, 거짓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바뀐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러면 이젠 우리에겐 확신, 그리고 담대함, 당당함, 배짱,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는가 하면 우리의 과거를 자꾸 덜쳐내요. 아이고, 너 보니까 과거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더구만. 그러면 자꾸 이제 주눅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예인가? 그래서 전도사 때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래 맞다, 나 그런 죄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하니까 마귀가 도망가더래잖아요. 마귀는요, 예수 이름 앞에 꼼짝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그래서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당당하게 말이죠. 자, 그래서 갈로 4번 신분의 근간 신앙생활과 수준의 근간 신앙생활의 차이점. 수준, 곧 내가 정성을 다해야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 이러면 신앙생활이 고달플까요? 아니면 행복할까요? 고달프죠.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돼. 매일 피곤해. 근데 신분,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 당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감이에요, 책임감이에요? 똑같은 말인가요?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책임성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책임감이에요. 의무를 갖고 하려고 하면 이게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요거 평가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아니면 행복한가? 내가 의무감으로 하고 있으면 힘든 거예요. 또 맡기네. 목사님이 또 하라고 그러네. 진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기지. 그런다니까요. 왜? 의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해놓고 불평해. 말씀드렸죠. 불평할 거면 일을 하지 말고, 일을 할 거면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입으로 하는 그 순간 내 모든 이 복이 사라진다. 불평하는 순간. 그러니까 그냥 묵묵히 일을 하되 사실은 이 책임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그 목적과 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사역이, 집사의 직분이, 장로의, 권사의 직분이, 목사의 직분이 의무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지. 할렐루야.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교회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져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죠. 생각해 보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로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고. 그런데 뒤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제가 왜 좋은 것의 색깔을 칠해놨는가 하면, 좋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주신다고 이제는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뭘까요? 그렇다면 하나의 기준을 마련해 드리죠. 여기서 좋은 것이란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것일까요? 너무 많이 가르쳐도 어렵다, 그죠? 우리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 관점들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관점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좋은 것, 세상 아버지도 악한 아버지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도 좋은 것을 준다. 자식에게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너희 중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자식이 원하는 좋은 걸 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걸 주느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의 자세, 기도 응답을 구분하는 자세, 즉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는 것을 고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우리는 소원해야 돼요. 알긴 잘 알아. 근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내가 원했던 기도,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삐지죠. 시험 들죠. 교회 안 나오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누구기 때문에요? 나기 때문에요.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기준이,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래요. 나에게 기준을 옮겨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준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도 누가 만족해야 돼요? 내가 만족해야 돼. 그래야만 좋은 교회야.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분에 좋으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내 기분에 나쁘면 우리 교회 나쁜 교회.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 기뻐해야지 라고 이제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의 삶에 기뻐할 일이 막 일어날까요?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날까요? 애매한가요? 질문이? 하나님 오늘 하루 기뻐하게 하옵소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뻐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하루가 쫙 삶이 펼쳐지고 있어요. 기뻐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기뻐할 일들, 야 기쁘다, 야 좋다, 행복하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니면 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곧 막 우라통 터지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신앙이 어린 사람에겐 기뻐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그런데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한 최소 30년 40년 하신 분들에게는 내가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한 사람에게는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도 기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오늘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일들이 막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3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모면하시려면 밖에 나가서 예수 부인하고 밖에 나가셨다가 다시 전도 받으셔서 다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라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얼르고 달려고 보살피고 사시죠. 네,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 없다. 그래서 교회 짬밥이 얼마인데, 그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먹은 밥이 얼마인데 그 밥그릇 세워놓으면 지구 한 바퀴 돌 만큼 드셨을 텐데,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좀 분별하자는 거죠. 즉, 자, 마지막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주도권, 이니셔티브, 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마라. 내가 주인이 아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좋은 것,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자꾸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삶에 가장 좋은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이 그를 애굽 땅 노예로 팔아먹는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이가 버덕버덕 갈리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야만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맞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대입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영적인 성숙함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아닐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게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뭐 다윗처럼 저 광야로 방황하며 돌아다니거나 아브라함처럼 하여튼 뭐 이 40년의 세월을 또 방황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가정이 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과정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며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과정만 보면 이거 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하실만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데요, 결과는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십자가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결과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길이었던 겁니다.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해요. 근데 성숙된 사람들은 사명을 깨닫는 겁니다. 아하, 이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니 아멘 하고 가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묵히 그 일들을 해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마무리할게요. 신앙생활을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가정을, 자녀를, 직장을 책임지신다니까요. 내가 빈술에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채우시는 겁니다.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자기 잘난 맛에 살아버리거든요. 솔로몬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아버리거든요.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쫄딱 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라.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 하나님이 나의 정성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관계, 내가 자녀기 때문에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면 기준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놔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생각에 우리를 맞춰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사명의 길이고.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
요셉의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노예로 팔려간 것도, 또 뭐 이런 모든 아픔의 세월 10년이 넘는 그 눈물 나는 세월도 이게 가장 좋은 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길 걷게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주를 위해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이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자녀임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제 우리 사냥교회가 72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유다 지파처럼 책임지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함에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